로마서 8장 28절 말씀 아마 여러분들 암송하시는 분도 많으실 거고 또 이 말씀 아주 좋아하시는 분도 많으실 텐데요. 우리가 한 목소리로 우리 로마서 8장 28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오늘 추수감사 예배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2017년 우리 추수감사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또 우리의 모든 일어나는 일상의 생각들 가운데 이 감사의 은혜가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이 추수감사주일은 원래 유래를 우리는 미국에서 찾기도 합니다. 1620년 영국의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신앙의 자유를 얻기 위해 대서양을 건너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추수감사절의 기원이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때 이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이 신대륙에 왔을 때 출발했을 때는 102명의 사람들이었지만 그 중에서 무려 44명이 굶어 죽는 그런 참으로 참혹한 시간들을 보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은 한 해를 지나고 그 다음에 새로운 가을을 맞이해서 주님께서 주신 결실을 감사하며 예배를 드렸습니다. 바로 그 예배의 시작이 이 추수감사절의 시작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이 추수감사절은 비단 미국에서부터 출발된 것일 뿐만 아니라 성경에서는 바로 초막절, 수장절이 이 추수감사절의 기원입니다. 초막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인도해 주셨던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이때는 늦은 곡식을 거둬들이고 저장하는 때에 수장절이라고도 하는데 바로 이 수장절 초막절이 이 추수감사절의 성경적인 기원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1년에 한 번 있는 절기 예배로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오늘 이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 우리 신앙에 있어서의 본질이 어떤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여러 가지 단어들이 있을 것인데요. 특별히 성경에는 감사하라 라고 하는 이 동사형의 이 단어가 무려 200여 회 이상이나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성경에서 이렇게 많이 사용되어지는 이 단어는 그만큼 중요한 신앙의 요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신앙에 있어서 반드시 맺어야 할 열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내 신앙의 상황과 내 신앙의 지금 척도를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가늠대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 믿음 생활을 한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감사가 없는 믿음 생활, 감사가 없는 믿음 생활을 우리는 믿음 생활이라고 정의할 수가 있겠는가? 오늘 우리가 성찬식을 여러분들 참석하셨는데 이 성찬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 십자가의 사건을 묵상하며 우리가 동참하는 것입니다. 이 기독교에 있어서 이 십자가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신앙의 본질이 없다라고 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 신앙의 가장 핵심이요, 뿌리요, 본질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이 우리 신앙인들, 그리스도인들의 어떤 하나의 덕목이라고 생각해서 이것은 있으면 참 좋고 때로는 없으면 좀 아쉽지만 좀 그에 속에서 지녀야 될 요소가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이 신앙에 있어서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 바로 기독교의 덕목을 뛰어넘어 바로 본질적인 요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숙한 신앙인,
그리고 우리가 성장하는 신앙인이라고 얘기할 때 우리는 도대체 성숙한 신앙인을 어떤 사람들을 성숙한 신앙인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까? 성숙한 신앙인들에게 드러나는 가장 중요한 특징, 본질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 감사입니다. 성숙한 사람에게는 날마다 이 감사의 고백, 이 감사의 훈련이 잘 되어 있습니다. 조건적인 감사, 때로는 조건을 뛰어넘는 감사, 때로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 환경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 바로 이 감사가 성숙한 신앙인의 중요한 요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기독교는 바로 이 감사의 종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 전체를 많이 들여다보면 성경에서 은혜라든지 감사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중요한 핵심적인 단어와 요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대표 기도할 때, 우리 이정희 집사님 기도할 때 저도 모르게 앉아있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제가 이 대표 기도를 하시는 분들 저 기도를 들을 때마다 참 이게 준비하시면서 정말 간절한 어떤 그 마음의 중심들을 느껴지는데, 제가 오늘 기도할 때 제 마음에 들었던 그 마음의 음성은 하나님께서 우리 주은의 교회를 세우시고 또 우리 성도들을 불러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시작하게 하셔서 지금까지 오게 하셨는데, 바로 그에 대한 우리의 가장 중요한 고백이 무엇일까? 바로 그 고백이 감사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전리 설교를 할 때마다 이 추수감사절 설교에 어떤 본문을 가지고 설교할까 여러 가지 생각들을 많이 해봅니다. 근데 제가 오늘 특별히 이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가지고 오늘 추수감사절 이 감사의 설교를 하기를 원하는 것은, 오늘 이 감사라고 하는 이 정말 중요한 신앙의 본질을 가지고 오늘 로마서 8장 28절을 우리가 새롭게 해석해 나갈 때 정말 우리 안에 추상적인 생각이 구체화될 수 있고, 우리 안에 흔들리는 우리의 믿음이 분명해질 수 있고, 우리 안에 염려와 걱정과 불안의 모든 것들이 믿음 안에서 소망으로 바뀌어질 수 있기를 기대하며 오늘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가지고 이 감사의 마음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경에서 특별히 사도 바울은 이 감사의 이야기를 하며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하는 것을 주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들에게 경험되어지는 부분은 무엇이냐면, 감사를 때로는 한 번, 두 번 정도는 할 수 있는데 지속적으로 그리고 반복적으로 그리고 범사에 할 수가 있는가 라고 하는 이 질문에 부딪히게 되면 우리 모든 사람들이, 신앙인들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신앙인의 감사의 제목으로 잡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오늘 신앙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감사하는 사람이요, 또 그리고 이 감사하는 사람이 바로 주님께서 찾으시는 신앙인이요 그리스도인인데, 오늘 특별히 본문 말씀을 통해서 왜 그것이 그러한가 우리가 함께 같이 묵상하며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랍비가 한 이야기입니다. 죽음을 앞두고 더 일해야 되겠다고 후회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죽음을 앞두고 내가 그때 그 부동산을 샀어야 되는데 라고 후회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웃기죠? 죽음을 앞두고 내가 그때 그 주식을 샀어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죽음을 앞두고 내가 돈을 더 모았어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죽음을 앞두고 내가 다른 사람들을 좀 더 배려했더라면, 내가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마음을 썼어야 하는데 라는 그런 마음의 생각들을 한다라고 합니다. 저는 이 랍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우리의 삶이 이렇게 넉넉하고 여유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대도시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이 척박하고 때로는 정말 치열한 경쟁과 그런 여러 가지 참 쉽지 않은 삶의 터전 가운데서 우리도 모르게 위축되어지는 그 가운데
어떻게 우리가 정말 본질을 추구하면서 이 넉넉한 유의의 마음을 가지면서 살아갈 수 있겠는가? 오늘 저는 거기에 대한 해답이 바로 감사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감사하는 사람이야말로 참으로 우리의 삶을 여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이야말로 우리의 삶이 척박하고 힘든 가운데서도 그 가운데서 위축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요소가 무엇인지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다면 이 사도 바울이 고백한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 오늘 이 말씀이 어떻게 감사와 연결되어질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저는 세 가지로 함께 같이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 세 가지 포인트를 잡을 때 이번에 참 기도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묵상과 생각을 하면서 저도 참 깨닫는 바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데 도대체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일까?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오늘 이 추수감사절 이 설교를 하면서 다시 한번 발견을 합니다. 첫 번째는요, 감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의 고백이다 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감사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구체적인 표현이 바로 이 감사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을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자, 여러분께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왜 이렇게 대답이 이렇게 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네. 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드리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임을 저는 확실히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한다 라고 했을 때 사랑하는 사람의 큰 특징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연애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혹시 이 가운데 준비하신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우리가 연애 때 처음에 결혼을 할 때 보면 이 어떤 대상을 향해서 우리 사랑하는 사람을 향해서 내가 사랑한다 라고 하는 그 마음이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밥을 먹을 때도 그 사람 생각나고 밤에 잠을 잘 때도 그 사람 생각나고 모든 것 해도 초점이 뭐죠? 결론이 기승전 그 사람이잖아요. 왜 그렇죠? 그 사람을 사랑하니까. 다른 말로 하면 이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영어의 단어에 보면 참 재미있는데요. 이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이 영어 단어가 어떻게 되죠? think죠. 네, 제가 너무 쉬운 질문을 드렸는데 이 think가 영어로는 생각한다라고 하는 의미지 않습니까? 이 영어는 이 어원적인 부분들 있잖아요. 뭐 라틴어라든지 좀 고대 언어에서 어원들을 가지고 오는데 이 think라는 말과 같은 어원을 가진 단어가 있는데요. 그 단어가 뭐냐면 thank, 감사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참 여기에 놀라운 게 있는데 생각을 하면 할수록 감사할 수 있다. 감사와 생각이 같은 어원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삶 가운데서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른 생각을 하게 되고 하나님에 대해서 본질적으로 생각하게 되면 우리 안에 어떤 마음들이 넘치냐면 감사의 마음이 넘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삶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실제로 우리 삶 가운데서 이 감사의 고백이 별로 없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신앙의 상태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오늘 이것을 가장 구체적으로 보여준 신앙의 위대한 인물 다윗. 이 다윗은 그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에 대해서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18편 1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다윗은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다윗은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한 전심으로 사랑했던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이 일을 제기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사랑했던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보여줬던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감사입니다. 다윗의 많은 시편들 가운데 감사의 고백들이 많았지만 특별히 시편 18편 49절 이 시편이 마지막 단락에 가서 이 다윗의 고백한 내용입니다. 여호와여, 이러므로 내가 이방 나라들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이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고백으로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살아있다, 우리의 신앙이 지금 생동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안에 감사의 고백들이 날마다 끊이지 않고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고백,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고백이 구체적으로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시간에 여러분께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이 시간에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을 한다면 어떤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머릿속에 하나님, 제가 이러해서 감사합니다 라는 그 고백을 어떤 고백들이 여러분 머릿속에 떠오르십니까? 제가 구체적으로 질문해서 답을 받지는 않겠지만 머릿속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우리가 참 놀라운 것은요, 우리가 평상시에 이 감사에 대해서 잊어버리고 산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고백을 잊어버리면서 사는 것과 동일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이 살아있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감사의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원수마귀는 우리의 신앙의 요소들을 앗아가려고 할 때 제일 첫 번째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감사의 마음을 사라지게 하는 거예요. 감사의 고백이 우리 입술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없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불평의 생각이라든지 원망의 생각이라든지 이런 생각들이 일어나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 감사의 마음들이 사라지게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흔히 일상을 살아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라고 생각을 하는데 바로 거기에서부터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약화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이 감사의 고백이 사라지는 그 순간, 감사의 빈도가 약해지는 순간, 오히려 감사보다 반대 요소들이 많아지는 순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들이 점점 식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다른 말로 하면 신앙의 사람들은 모든 것이 하나님과 연관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과 연관되어져 있는데 우리 안에 이 감사 고백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실망과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의 표현들을 더 이상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과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만약에 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여러분들의 10년 가운데 아까 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렸을 때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예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그 마음의 믿음의 고백을 우리의 입술에 감사의 고백으로 증거하며 증명할 수 있는 이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는요, 이 감사다라고 하는 것은 감사를 하는 사람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확정적으로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이 뒤에 이제 결론적으로 가기 위해서 이 두 가지의 특징을 가진 사람을 얘기하는데 첫 번째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또 하나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르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도해 주셨다 라고 하는 것을 삶 가운데서 구체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이 감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냐면 사도 바울을 보면 확인할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을 보면 그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하는데 그가 고백하는 내용을 보면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사람에게 있어서 중요한 요소, 그 감사가 어떻게 있는지를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자기의 신앙의 고백을 이야기를 하면서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시니. 다른 말로 하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 라고 하는 것을 그는 감사로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에 질문이 있습니다. 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감사할 수밖에 없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왜 이 감사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 예수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은 큰 범위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그 부름,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체적인 일들, 역할들, 사명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부르심들이 함께 포괄되는데 왜 그러한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어서 그는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을 보게 되면 그는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자기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기 그 전에 자기의 모습은 비방하는 자요, 박해하는 자요, 폭행하는 자였다. 근데 여기에서 이 사도 바울이 한 걸음 더 나갑니다. 무엇이냐면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임하셨는데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죄인 중에 뭐라고요? 내가 괴수라는 거예요.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는 거예요. 여기 신앙의 놀라운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르셔서 어떤 일을 할 때마다 그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했던 그 이유는 자기의 실력과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학식에 의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주님의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기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자기를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 사도 바울은 감사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때 나도 베냐민 지파 중에 한 사람이요, 나도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유대인들 가운데서 내세울 만한 그런 것들, 그 가말리엘 문화에서 그가 학문을 수행하면서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 지식적인 면에서 탁월했던 그가 그리스도의 일들을 감당하면서는 나는 죄인의 괴수였다, 나는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 그 이유는 바로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불러주신 그 부름에 대한 분명한 은혜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바로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그 부르심에 대한 우리의 구체적인 믿음의 표현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오늘 성찬식 할 때도 여러분들이 참 느끼셨겠지만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는가.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맡고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맡길 수 있도록 해주셨는가. 우리 교회 성도님 중에 이런 고백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어떤 일을 할 때마다 참 수고가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 목사님, 제가 이런 일을 할 수 있어서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다른 사람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오늘 다른 말로 하면 내가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맡기셨다라고 하는 그 구체적인 표현은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그 표현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요, 어떤 일들을 감당할 때 이 감사의 표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어졌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바로 그때 비로소 우리의 삶에 있어서는 정말 하나님의 아름다운 의의 열매가 맺어집니다. 우리가 일들을 할 때 이 감사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사라지게 되면 그때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냐면 내가 했는데, 내가 수고했는데, 내가 이 일들을 감당했는데 라고 하는 우리의 의가 올라오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때로는 우리 가운데 평안한 마음과 기쁨과 행복의 마음보다 때로는 우리가 힘들고 지치고 어려워질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마음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그 부름에 대한 분명한 고백이 있는 사람들은 모든 일들 가운데서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주은혜 교회를 세워가는데 우리가 교회를 개척교회를 우리가 세워나가는데 참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해야 될 것들이 많습니다. 때로는 어려운 일들도 있고 힘든 일들도 있고 다른 사람들이 참 내 마음을 몰라줄 때도 있고 그리고 정말 내가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그만한 어떤 결과가 안 나올 때도 있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요.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를 부르시고 이 교회의 주님의 귀한 지체로 불러주셔서 거룩한 공동체의 한 지체로서 세워주셨는데 그때 우리 안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을 우리가 하게 되면 그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안에 놀라운 은혜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라고 한 것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사실 이런 고백을 하게 되면요, 사실은 사람이나 외적인 어떤 그런 보응이나 보상 얘기들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생명력의 은혜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은 바로 이 감사의 고백이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세 번째는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마지막인데 이 감사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을 믿는 믿음의 고백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 8장 28절 하반절 말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저는 이 로마서 8장 28절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때 따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얘기했을 때 저한테 늘 던지는 질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을 때 선을 이루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가? 바로 그 비결이 감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합력하여 선을 이룸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다른 말로 하면 감사의 고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감사의 고백은 과거와 현재에 대한 고백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미래에 대한 고백입니다. 오늘 그래서 신앙인에 대한 감사는요, 우리는 뒤를 돌아보면서 감사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앞으로 우리가 바라보지 못했던 것들을 소망하고 믿음으로 감사할 수 있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참된 신앙인의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느냐? 그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 다른 말로 하면 매 순간 매 순간 감사의 고백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은혜 역사가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오늘 바라기는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이런 은혜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일부 예배 때 우리 신기혜 집사님이 예배를 드리고 나가시는데 제가 오늘 일부 예배 때는 설교 시간이 짧기 때문에 제가 주된 포인트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나가면서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저 오늘 말씀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라고 이렇게 나가셨는데 제가 딱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제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일어나냐 하면 어디가 생각하면 참 힘든 가운데 있잖아요. 우리 성도들이 정말 기도하는 가운데 있는데 그런데 이 감사에 대한 오늘 이 설교와 이 고백이 오늘 신집사님 마음 가운데 고백되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구나.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겠구나. 하나님께서 놀라운 믿음의 은혜 역사를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할 수 있겠구나 라는 마음의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를 세워가고 우리 공동체를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우리 공동체를 정말 우리가 어떤 사람들 가운데서도 자랑스럽게 우리가 얘기하기 위해서 이 공동체 안에 뭐가 살아있어야 되냐 하면요, 감사가 살아있어야 돼요. 감사가 살아있어야 돼요. 지체들에 대한 감사, 목회자에 대한 감사, 모든 일들에 대한 그 감사의 고백을 하는 사람. 다른 말로 하면 감사를 하게 되면 우리의 삶이 여유로워지고 풍성해지고 우리 공동체가 생명력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하지만 이 감사의 고백이 사라지게 되면 공동체 안에 힘이 사그러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이 참 쉽지가 않잖아요.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의 말씀인데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에 대한 점검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요, 내가 기도를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기도를 쭉 하다 보면 처음에는 걱정하는 마음도 있고 염려하는 마음도 있고 불안하는 마음들이 있는데,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감사의 고백을 하게 하세요. 그 기도 제목 가운데. 그러면 그때 여러분들이 캐치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이 일을 내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랍게 응답하시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기도할 때 때로는 우리가 알지 못해서 기도하는 여러 가지 제목들이 있을 수 있지만,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기도하심으로 우리가 그 성령의 은혜와 역사를 통해서 우리 안에 이미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바라보며 감사하는 마음을 우리 안에 들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바라기는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은혜를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믿음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매 순간 매 순간 감사하며 나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번 한 주를 보내실 때 여러분 그 각 구역별로 또는 여러분 개인별로 이 감사의 고백을 우리가 함께 나눠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예배를 마치시고 여러분 돌아가시면 여러분의 자리에서 감사의 제목들을 여러분들 한번 쭉 적어보십시오. 제가 설교 소개에 여러분께 감사하는 내용들을 머릿속에 떠올려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머릿속에 떠올리는 거하고 글로 적는 것은 또 다르거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들을 할 수 있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것으로 인해서도 감사하는 제목들을 적을 수 있지만,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합력하여 선을 주실 것을 우리가 기대하면서도 이 감사의 제목을 적게 되면 그때 비로소 우리 가운데 소망의 마음, 우리 가운데 기대의 마음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바라기는 이 추수감사절을 지나며 우리 특히 주은혜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이 감사의 고백을 온전히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이 감사의 사랑, 그리고 신앙의 본질 가운데서 이 감사함으로 서로 간에 힘을 주고 이 공동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의의 공동체를 세워가는데 쓰임받을 수 있는 복된 한 분 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하십시다.